네, 시간이 1시 반까지니까요. 가다가 중단되어지는 그 지점부터 하여튼 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이 아카데미를 운영할 때는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이 꼭 있습니다. 근데 시험이 있다고 하면 다 도망칠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한 부분, 우리가 정말 인지해야 될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번 공부할 때 한번 이렇게 쪽지 시험을 한번 치고요. 그리고 12월 말쯤에 한번 중간 고사식으로 한번 시험을 치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고 계신지를 확인하고 또 제가 방향을 좀 결정하고 여러분들도 약간의 부담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반복 듣기 하면서 이 부분들을 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각 개별적인 성경책을 공부할 때 훨씬 더 유익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원래 오늘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하면 아무래도 제가 쫓겨날 것 같아서 다음번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하고 사사기를 공부할 텐데 사사기를 다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인류 역사 6천년 시간 속에서 역사의 변곡점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인물을 좀 선택하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는 이제 인류의 시작을 가리키는 아담이 진짜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AD와 BC를 가르는 이제 진짜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재림성도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이 구약의 역사 4천년 속에 이 중간에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하라 그러면 누구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담과 예수님 사이에 진짜 중요한 인물, 역사의 변곡점을 가르는 진짜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면 그렇죠, 노아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던 것처럼 노아도 또 한 역사가 끝나고 난 후에 새로운 시대를 열 때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습니다. 아담과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 노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노아 사이에서 있었던 요 한 사이클이 인류 역사 전체를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고, 창세기 3장 15절이 어떻게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어떻게 두 무리로 나눠지고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창세기를 강의할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강의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노아와 예수님 사이에 또 중요한 인물을 찾으라 그러면 누가 있을까요? 여기 사이에 아브라함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제 전 인류와 이제 그 언약을 맺고 나가다가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또 예수님 사이에 뭐 모세라든가 또는 다윗 같은 인물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노아는 인류 역사, 구약의 역사에 3명을 꼽으라 할 만큼 그 3인 중에 들어갈 만큼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노아는 아담처럼 노아 홍수 이후 인류 역사를 새로 시작하는 점에서 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족장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제 쭉 그 출애굽까지 제가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모세 시대, 출애굽 시대 다음 시대를 좀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그 여호수아가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처음에 창조 시대, 그 다음에 족장 시대, 부조 시대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시대, 그 다음 네 번째 시대가 이제 사사 시대입니다. 네, 사사 시대.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이제 모세를 뒤이어 지도자가 된 사람이 이제 여호수아인데, 이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보면 땅을 정복해서 이제 분배해가는 역사의 기록이에요. 예. 근데 이 여호수아서는 이 제목이 되게 중요해요. 이 제목 자체가 이 책의 주제와도 같아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여호수아란 제목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동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정복자다? 예.
여호와가 정복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없지만 이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표상하는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헬라어로 음역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헬라어로 음역을 하면 예수와 또 다르게 간단하게 풀면 음역하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 여호수아가. 예.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름이 바로 뭔가 하면 여호수아예요. 예. 예.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성공적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이들을 이끌어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의 그 표상적인 모습은 이 예수님의 어떤 그런 마지막 때에 우리를 이끌어서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여호수아의 기록 연대를 보면 이제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과 동시에 시작되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나요. 예. 그래서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의 죽음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의 내용인데 기간이 약 한 15년에서 길게 보면 25년 정도의 역사 기록으로 봅니다. 예. 근데 이 역사 기록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언약이 이제 현실화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장면을 기록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은 뭔가 하면 자손이니 땅이니 전부 다 뭐에 대한 약속이란가 하면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의 율법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나라의 영토가 있어야겠죠. 땅이 있어야겠죠. 예. 출애굽 시대에 보면 백성들이 한 200만으로 그 가나안 땅을 다 채울 수 있을 만큼 숫자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이 시내산에서 받았죠. 마지막 세 번째가 뭔가 하면 땅이에요. 예. 그래서 출애굽 시대에 백성과 법이 주어졌고 이 여호수아서는 이제 그 영토를 만들어가는 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정벌해 가는 역사 기록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벌해 가는. 여호수아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좀 보면 첫 번째는 뭔가 하면 1장부터 5장은 이제 요단을 건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벌하기 위한 준비 과정인데 한 달 정도의 그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고 두 번째는 이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과정으로 16장부터 13장까지 보면 여리고성이 함락되어지고 아이성이 함락되고 베델, 기브온, 아얄론 이런 땅들이 쭉 정복되어지는 과정 한 7년 동안의 기록이 나오고 그 세 번째는 정복되어진 땅을 분배하면서 정착하는 과정으로 13장부터 24장인데 한 8년 정도의 이제 기록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이야기 중에 가장 극적인 장면이 바로 뭔가 하면 요단을 건너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건너는 과정이 가장 극적이었죠. 예. 그런 것처럼 이 요단을 건너는 과정이 굉장히 극적으로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서 이들은 두 번의 물을 건너요.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두 번의 물을 건너거든요. 그 한 번의 물이 뭐죠? 예, 홍해죠. 예. 또 한 번의 물이 요단강입니다. 예. 두 번의 큰 물을 건너야 되는데 홍해는 애굽을 건널 때 건넙니다. 이제 이 홍해는 애굽을 건너갈 때 한 번 이제 반드시 건너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가야 되거든요. 이 홍해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광야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또 한 번 건너는 게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건 광야의 삶을 청산하는 거예요. 한 번은 애굽에서의 삶을 청산하는 거고 또 한 번은 광야에서의 삶을 청산하는 것인데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너는가 하면 이게 쭉 스토리를 보면 6월절에 피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피를 이제 바르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의 믿음으로 애굽을 건넜다고 하면, 두 번째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믿음 플러스예요. 플러스, 이거를 빼면 안 돼요. 플러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언약이라고 하는 법궤를 짊어지고 그들은 어디를 건너는가 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어디로 간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요단강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에요. 그들이 앞에 놓여 있는 장애와 같은 거죠. 이걸 건너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또다시 얘기하지만 과거 광야의 묵은 삶을 요단강에서 또 한 번 장사 지내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애굽에서의 삶을 장사 지냈다고 하면 요단강에서 그 다음에는 광야에서의 그 하나님을 긴가민가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장사 지내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과 건넌 후가 완전 달라져요. 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침례를 상징하듯이 요단강도 또 한 번의 침례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딱 건너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달라지는 게 뭐죠? 요단강을 건너면서 어떤 변화가 오죠? 광야 40년 동안 계속 되었던 뭐가 사라지죠? 만나가 끊깁니다. 만나가 딱 내리지 않아요. 기적이죠. 40년 동안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내리던 그 만나가 기적처럼 이제 안 내리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만나가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뭐를 알린다? 광야의 삶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신호예요. 기뻐해야 돼요, 이들이.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정복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에요. 이제는 어디에서 먹어야 된다,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정복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삶이 된 것처럼 만나가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에서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정복하고 땅을 일구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주어질까요? 이제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죠. 그걸 믿어야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계속. 또 하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인도함의 상징인 법궤를 짊어지고 제사장들이 앞서서 건너는데 쫙 들어갈 때 그 창이라던 요단강이 둘로 쫙 갈라집니다. 이 장면은 뭔가 하면 표상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하늘 가나안을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뭐를 짊어지고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짊어지고 그 창이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의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그들은 이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 법이 무너지면, 언약이 깨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소가 지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들이 법궤를 짊어지고 나갔지만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무너졌을 때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었어요. 패배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언약을 짊어지고 이 가나안을 정복하며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싸우는 싸움들이 나오는데, 근데 참 이제 재미있는 건 뭐냐 그러면 그들은 세 가지와 더불어 전쟁을 펼쳐야 돼요.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싸워야 될 적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적입니다. 이건 이제 뭐 여리고성 같은 거죠. 여리고성, 아이성, 아얄론 뭐 이런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실체적인 적이에요. 근데 이들이 싸워야 할 적은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훨씬 더 중요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어떤 그런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그 아간의 탐욕 같은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 원수와의 싸움이 더 중요한데, 이
아간의 탐욕이 이제 이 공동체 내에 들어갔을 때 공동체를 파괴하고 영적 전쟁의 패배를 가져오는 것을 이들이 목격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아이성 전투를 보면 어떻게 본다 그러면 여리고성을 쉽게 무너뜨렸는데, 근데 이 여리고성보다 훨씬 더 적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들이 패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해서 왜 우리가 졌을까를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게 뭐냐 그러면 이 공동체 사이에 한 지도자이면서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과의 언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큰 탐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그걸 해결하지 못할 때는 공동체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들의 힘은 레위기서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할 때 그들은 어떤 외적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공식이자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이들이 싸우고 정복해야 될 또 하나의 적은 뭔가 하면 세 번째는 뭔가 하면 타협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죄예요. 네. 그 여호수아서를 보면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멸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기브온 족속이 마치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해서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화친 동맹을 맺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화친 동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야 될 이스라엘 역사가 올무에 빠지는 하나의 어떤 단초를 만든 게 바로 뭔가 하면 타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의 모든 족속과 더불어서 전쟁을 하고 그들을 진멸해야지만 거기에서 뭘 세울 수 있는가 하면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눈에 보이는 적뿐 아니라 내적인 죄, 타협이라고 하는 이 하나하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야지만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에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시 7분이니까 사사기까지 빨리 하면 끝낼 수 있겠네요. 제가 조금 속도를 내가는데 질문 지금은 받지 않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사기서를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등장하는 책이 사사기예요. 처음에 저는 사사라고 하는 말을 잘 몰랐어요. 한글말로 생각을 하면 이게 무슨 뜻이지? 사사기가 뭐지? 네. 그냥 사람을 죽이는 책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의 뜻을 먼저 알아야겠죠. 사사가 무슨 뜻이죠? 사사. 풀어주세요. 아시면서 왜 그냥 모르시는 척하고 가만히 계세요? 사사가 무슨 뜻이죠? 사사. 진짜 모르십니까? 아니죠? 네. 재판관이라고 하는 뜻이죠. 네, 재판관. 하나님 나라에는 나라는 있는데 재판관은 있지만 왕은 없나요? 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누구죠? 네.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신정 통치국가예요. 신정 통치국가. 엄밀히 말하면 이제 이런 구조로 보면 모세도 사사였고요. 재판관이었죠. 네. 그리고 여호수아도 사사였어요. 사사는 이 재판관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법을 자세히 연구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에 따라서 사람들을 심판하고 판결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바로 누군가가 이 사사예요.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법에 따라서 판결하고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법을 제정할 권한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도 세상 왕들처럼 화려한 왕궁을 짓고 군산을 거느리고 하면서 지내었지만 엄밀히 말하면 전부 다 사사예요. 사사가 돼야지 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왕으로 등극할 때 선서하는 것이 뭐죠? 선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이들이 뭘 받죠? 신명기의 율법서를 이제 받아요.
예, 그 복사한. 그런 다음에 이들이 그 신명기의 율법서를 보고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연구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법에 따라 통치하겠다고 맹세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법이 아니라 자신의 명령으로 나라를 다스리려 할 때마다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교회의 통치자는 누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어떻게 이 교회가 운영돼야 되고 어떻게 이 교회가 나가야 되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사사시대의 혼란이 반복될 수 있어요. 세속적인 힘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인간의 뜻이 교회를 흔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이 교회가 전성기로 나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말씀에 창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주야로 묵상하고 그 뜻에 맞추어서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왕이신 가운데 오직 사사만이 존재하는 가운데 12지파의 지방자치 시스템으로 구성된 이상적인 국가 시스템을 갖춘 시대가 언젠가 하면 사사시대예요. 이걸 흐트러 놓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중앙집권으로 모든 지방자치 시스템을 다 망가뜨리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불행한 역사가 오는지를 또 공부할 거예요, 우리가. 예. 어쨌든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는데 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 제사장들과 사사들이 타락하고 무너지면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꿈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보면 여호수아 이후에 12명의 사사가, 여호수아를 포함하면 13명이죠. 400년 가까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가는 기록인데,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 이후에 12지파가 이제 분배를 받은 땅에서 정착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잘 정착하면서 멋지게 꽃을 피워야 돼요. 근데 이 이스라엘 역사상 이 사사기 시대는 실패의 책이라고도 해요. 네, 어떤 학자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두워요. 이게 어두움 속에 갇혀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성경 이야기인가 할 정도로 너무나 혼란스럽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가를 볼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 혼란스러운 그런 그 기록이 바로 이제 이 사사기 시대의 기록인데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스라엘이 급속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타락해 갑니다. 또다시 말하지만 아간의 죄가 교훈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침투해 들어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강성하던 나라가 여리고 성도 한순간에 무너뜨리던 그 강성하던 나라가 완전히 그 작은 아이성 하나도 빼앗지 못하고 무력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속도로 약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지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나라가 약해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땅을 빼앗긴 가나안 7 족속들이 다 진멸하지 않았거든요. 남겨뒀어요. 이들을 다. 남겨두는데 이 7 족속들이 갑자기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외부의 적들이 다시금 땅을 찾기 위해서 전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 한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어져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 어김없이 패턴처럼 등장하는 것이 바로 뭔가 이방 족속들이 강해집니다. 강해져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와서 하나님과 언약이 깨어졌으니까 힘을 못 쓰죠. 7 족속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한 길로 왔다가 7 길로 쫓아가야 패배하고 달아나야 될 정도로 강한 나라여야 되는데 그 한 민족을 이기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압제를 당하게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러면 누구를 일으킨다? 사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출애굽기의 역사 공식이 똑같이 재현되어지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압제하고 애굽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일으킨다? 모세였잖아요. 시험 문제 난다고 했습니다. 모세를 일으켰던 것처럼 그렇죠. 임무를 준비시키는 거죠. 사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똑같은 공식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식은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윌리엄 밀런이 엘렌 화이트니 하나님의 임무를 찾잖아요.
그래서 이 기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그 압제받는 기간이 똑같아요. 이게 이 공식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압제받는 기간이 점점 길어져요. 처음에는 8년, 그 다음에는 18년, 그 다음에는 22년, 그 다음에는 40년이 늘어납니다. 압제받는 기간이. 예.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언약은 정말 중요해요. 언약. 하나님이 무엇을 언약했는가? 하나님 언약대로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은 신명기 28장 또 레위기서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청종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런 언약적 축복을 제시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 너희들은 이방 민족에게 압제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애굽을 무너뜨린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들이 반대로 하나님과의 언약이잖아요. 언약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난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언약이잖아요. 근데 그 반대로 그들이 불순종할 때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로 이런 언약적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어떻게 알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구나.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걸 기억하고 돌아오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근데 그 언약대로 그 다음에 역사책인 여호수아서는 순종으로 말미암는 축복과 승리의 감격적인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얄론성이 무너지고 떨어지고 이 가나안의 그 무시무시한 호전적인 민족들이 다 패하는 거예요. 예. 반대로 사사기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신명기 24장의 언약적 저주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예언대로. 예.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사사기 1장, 2장을 보면 그 실패와 패배의 시작은 큰 죄가 아닌 먼저는 타협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타협.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만 순종하면 됐지 하는 거예요. 예. 여호수아서의 이 기브온 족속과의 화친 동맹이 하나의 올무가 되었는데 이 사사기를 보면 전체 지파로 다 퍼져갑니다. 예. 사사기의 첫 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야 되는데 적당히 몰아내는 이야기로 시작되어져요.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예. 죄를 완전히 정리해야 되는데 적당히 남겨두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보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동쪽에 있는 지파죠. 타협의 길로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 동맹을 맺고 통원까지 하면서 내리막길로 치달아서 급기야 우상 숭배하면서 배도의 길로 나갑니다. 예. 사사기 역사를 보면 또다시 말하지만 처음에는 타협하면 그 다음에 어떤 게 될까요? 그 다음에 침범에 드는 게 죄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죄로 말미암는 고통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예. 그러면 고통 아프면 어떻게 되죠? 부르짖게 돼요. 예.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신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평화가 오는 거죠. 예. 사사가가 통치하는 평화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평화가 오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한다? 또 다시 타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엔 또 죄, 고통, 부르짖음, 구원, 평화. 이 진덜이 나는 악수산이 7번 반복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사사기 시대 역사예요. 이 패턴으로 역사가 7번씩이나 돌아가고 있음을 계속 보고 있으면서도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역사가 전진하지 못하고 민수기에서 보면 가데스 바니아 주위를 계속 뱅뱅뱅 돌잖아요. 원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야죠? 전진해야죠.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점점 더 위대한 역사를 펼쳐가야 되는데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전진하지 못하고 가데스 바니아 주위에서 40년 동안 하늘 가나안을 목적지로 두고도 계속 뱅뱅뱅뱅 도는 것처럼 사사기 시대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 다윗 시대처럼 펼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그마치 10배 400년씩이나 악순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같은 패턴이 거듭될수록 이 죄의 수레바퀴가 더 세차게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이 악의 수레바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으로 사사기는 끝이 나요.
근데 이렇게 보면 참 어두운데 사사기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또 한 권의 책이 있어요. 사사 시대에 포함되어져야 될 한 스토리를 담고 있는 책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지금 벌써 기다리기 시작하는데 그 책이 바로 뭐다? 룻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책은 사사 시대에 살았던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거예요. 룻기는 기드온 시대를 배경으로 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기록 연대가 확실치 않지만 이 룻기 이야기는 사사기 시대 후반에 쓰여진 것으로 어떤 학자들은 날짜 연대까지 한 100, 기원전 1100년경으로 특정하는데 한 12년 동안의 기간을 다룬 이야기라고 해요. 사사시대의 역사는 반역과 부도덕이 판치는 역사였는데 룻 이야기를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인 정직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사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근데 룻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언약에 충성하는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이제 그 누구예요? 보아스 같은 사람, 룻 같은 사람, 이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 룻기에 등장하는 가정은 가뭄을 피해서 이방 나라의 모압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곳에서 얻은 이 며느리 룻이 모압 사람이지만 이 가정이 몰락한 상황을 이 룻을 통해서 반전시키고 후에 그는 다윗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바로 룻기 이야기예요. 근데 이 룻기는 다윗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는 책이에요. 사사기의 어두운 역사를 끝내고 다윗 시대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 다윗 시대의 모습은요,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 거의 완성되어지는 듯한 모습으로 펼쳐지는 게 바로 다윗 시대의 역사거든요. 그 시대에 여명이 터오게 만들어주는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룻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 있죠. 룻기에 보면 그 히브리어 단어 중에서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13번이나 나와요. 진짜 많이 나오는데 고엘 들어보셨어요? 고엘이라는 단어가 뭐죠? 어떤 뜻이죠? 히브리서에도 나오는데 기업 물을 사람, 구속하는 사람 이런 말인데 이 몰락한 룻 가정에 기업 물을 자로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이 가게를 이을 뿐 아니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땅을 되삽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 가정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의 구속의 장면은 하나님의 구속 사업,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몰락한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금 십자가의 피로 되사서 우리의 몰락한 삶을 회복시키는 분의 표상이 바로 뭔가 하면 바로 이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까지 온 성경의 흐름이 룻기에서 이 왕정 시대로 가기 위해서 한 인물 다윗을 향해서 방향 조정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딱 나타나고 있는 책이 바로 어떤 책인가 하면 이 룻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시간을 좀 끝내야겠네요. 자, 이 정도만 하고 일단 오늘 공부를 좀 끝내겠습니다. 혹시 간단하게 질문할 거 있으면 한두 부분의 질문만 좀 받을게요. 그리고 제가 한 텀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공부했던 것들을 놓고 토론하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나중에 이제 이 내용들을 놓고 좀 토론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을 좀 보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학사 운영을 위한 이제 그 사람들을 좀 뽑아야 되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게 이제 목회부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교회 사역자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봉사자들을 길러내기 위한 어떤 그 식으로 이제 아카데미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 아카데미의 학장은 그 해 수석 장로님이 맡는 게 당연하다고 하는 이제 괜찮겠다고 하는 얘기를 했고요. 총무하고부터 시작해서 학사 담당하는 이런 한 5분 정도의 운영위원을 뽑아야 되는데 그분들을 조금 이제 뽑는 작업을 좀 뭐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공부한 부분에서 질문 있나요? 다들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마쳐도 될까요? 하늘 아버지,
성경 아카데미 세 번째 시간 또 이렇게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큰 흐름을 잡아 나가고 또 배워 나가면서 스스로 성경을 깊이 탐구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이 또 시간에 임하고 있고, 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뜻과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구하고 찾고 있는데, 주님 공부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의 분명한 뜻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하여 교회를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나가고 또 개혁해 나가는 부분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정말 행복하고 또 은혜로운 경험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고 또 받은 그 빛과 축복을 세상에 나눌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만날 때까지도 주님 저희들을 선히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